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로 우리는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로서는 오늘이 첫 번째 단추를 딱 채운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51개의 단추를 하나도 빼지 말고 잘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제가 기분이 참 좋은 것은 교인들이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꽉 차서 제가 오기 전에 꽉 차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올해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 즉 안식일 날, 즉 주일날이 바로 복이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 법원에 법정에 갔다 왔습니다. 방청객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영화로는 많이 봤는데 처음 법정에 가봤는데 꽤 법정이 큰 사이즈의 법정이었습니다. 길게 직사각형인데 꼭 교회 같았어요. 천장도 높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부분에 법원 마크가 딱 걸려있고 여기 앞부분에 단이 이렇게 높게 있으면서 책상이 쭉 판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중간 부분이 이제 그 서기관들이 쭉 앉아있고 저 뒤에 60여 명의 관중석들이 방청객석이 있는데 2시 재판이라서 제가 2시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조용해서 장례가 딱 들어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얼마나 조용한가 하면 서기관들이 종이 넘기는 이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60석이 다 차고 나는 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쭉 있다가 판사 3분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쪽에 있는 진행하는 분이 비립하십시오. 촉. 그분이 앉으니까 앉으십시오. 말 잘 듣더라고. 그냥 입도 안 다물어. 확 다물고 조용히 앉아있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 바짝 쫄아가지고 조용하게 정말 방청하고 조는 사람 없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영원한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너무 엉터리였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예배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고 집중을 잘하는 교회이지만 올해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고 세 번째 날에 가보게 되면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고, 하늘 위의 물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이 지구를 감싸는 보호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어서 그 당시는 식물과 동물도 공룡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하늘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서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 이후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수명이 단축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도 노아 홍수 이후에 900살, 800살에서 100살로 쭉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셋째 날로 넘어갑니다. 9절이죠.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는 두 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경 보시는 거죠? 네 번째 날은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시 네 번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2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과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7절이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으로 All of it was very good. 따라합시다. very good. 이건 아시죠?
very good, 힘이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날만큼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빼뜨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 창조된 궁창, 하늘, 이 궁창에는 흑암이 존재했습니다. 그 흑암에 이미 그때 사탄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쫓아내서 그 궁창에 흑암에 가둬두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는 것은 사단이 이미 창조된 천지의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미 에덴 동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사탄이 거기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방 나라 왕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표현할 때 그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탄은 원래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그런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다가 우주 흑암으로 쫓겨났다라고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타락한 천사, 즉 사단은 흑암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흑암, 깜깜한 천지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흑암 가운데 사단이 존재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고 그 궁창은 사탄이 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란 궁창, 흑암에 존재하는 그 흑암이 바로 사단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사탄이 존재하는 궁창만큼은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짝을 이루어 교제하고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새 한 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합니다.
집에 있을 때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밖에 나올 때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고치고 옷을 바꿔 입고 나와요. 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도, 옷을 입는 이유도, 멋을 내는 이유도 다 모두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90% 이상이 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까지 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그것이 장점으로 승화될 때는 발전과 그리고 자기 개발과 문화 문명의 발달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안 예쁜가 봐. 고쳐야 되겠어. 때로는 수치심, 열등감, 분노,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들은 전부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긴장과 열등감과 이런 것보다 다 해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수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확히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화면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전 때도 그랬고 이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장 33절 유다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다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더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저 왕의 후대 엘라 왕, 그 후대 시므리 왕, 그 후대 오므리 왕, 그 후대 아합 왕까지 계속. 그런데 아합 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그 결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평가받을 때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항상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이제 선교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루는 은퇴한 선교사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잡지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돈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어려운 선교지에서 돌아오신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보았더니 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아들아, 이것이 전부 다 미안하구나, 다만 내가 기도해 주마. 그 아들이 아들도 알았지요. 부모님에게 돈이 없는 거 알고, 이 600불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거, 사실은 작지만 우리 가정에 큰 돈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이 이 아들이, 하나님, 이 잡지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잡지가 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세계 잡지의 정상 타임지, 들어보셨죠? 타임지의 창건자 헨리 R. 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면서 만든 이 타임지는 사람을 방탕하게 하거나 사람을 부패시키는 기사를 절대로 실지 않습니다. 언제나 건전하고 유익하고 바른 것만 실습니다. 헨리 R. 루스는 잡지로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만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여러분, 그런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431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한 번 더 부르면서 봉헌할 터인데요, 한번 그 찬송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사를 보시면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진 마음으로 아주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눈도 크게 뜨시고 찬송해야 돼요. 표정을 지어서 그래,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살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